세상에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꽤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이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위인 그렇게 부르잖아요. 참 이 세상에는 자기 몸을 정말 희생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죠? 또 자신이 일평생 벌어모은 그 정말 알토란 같은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장학금으로 내놓는 사람도 있고요.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진실한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 누가 없다? 의인이 어느 정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말, 1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되십니까? 동의가 됩니까? 정말 세상에 의인이라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세상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바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많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에요. 길거리 나가면 착한 사람이 많지 조폭이 많습니까? 조폭이 한둘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 조폭이지. 학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두 명, 반에 한두 명이 나쁘지.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 한두 명이 깐죽거리지 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좋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가? 의인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그걸 논증한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의인이 몇 명 없어가지고 10명 없어가지고 10명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세상이 안 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최소 몇 명은 있다. 10명 이상이다. 10명 이상이다. 나 빼고 그러면 9명은 누구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죠? 노아는 당대에 뭐였다? 의인이었다. 의인이 있네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가? 의인 한 명도 없으면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고 말하는 이 구절 속에 있는 이 의인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의인의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이 의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세상이 말하는 의인, 세상이 말하는 위인, 의인 있어요. 그죠?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인물 위인집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세계 위인전을 보면 정말 가나다라 순으로 해가지고 쭉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죠? 세상이 말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있는데 이 개념이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이 말에 의인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 상대적인 의인이죠. 우리끼리 견주어서 우리보다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할 때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할 때는 나 혼자 그냥 내 객관적인 그런 어떤 나 혼자만 가지고 괜찮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은연중에 저 사람과 견주어서 내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예쁘다 멋있다고 할 때도 그냥 나 홀로 장미꽃처럼 예쁘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끼리 견주어 보면 뭐 도토리 키재기이지만 우리끼리 뭐 견주어 봐야, 예뻐 봐야, 잘생겨 봐야, 또 뭐 어렵다고 해 봐야 별 차이도 없지만, 도토리 키재기지만 우리는 항상 이웃과 견주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고 저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옳다 그르다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의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입니다. 우리끼리 비교한 결과 어렵다, 어렵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의가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어렵다,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상대적인 의만 존재하고 절대적인 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첫날 만날 뭐 정의란 뭐냐, 뭐 이게 뭐 박사가 이야기하든 농부가 이야기하든 할 것 없이 정의가 뭐냐, 답을 못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정의가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불의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는 옳은데 저 사람에게는 부당한 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상대적인 의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세상에 답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도 질문한 그 사람도 답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를 알려면 우리끼리 쳐다봐 가지고는 의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쳐다보지 않는 한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옆 사람만 쳐다보면 절대적인 진리가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만 되고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고, 그러는 거지, 이 절대 위를 쳐다보지 않고는 우리는 의를,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관계가 중요해요. 수평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수직관계를 보지 못하면 절대적인 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고 진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뉴스만 틀어도 정말 문제에 꼬리를 물고 정말 단 하루도 문제가 없었던 날이 없어요. 좀 그런 세상이 좀 와봤으면 좋겠어요. 뉴스 딱 9시 뉴스 보려고 켰는데 오늘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문제 뉴스를 알려드릴 게 없어서 오늘은 쉽니다. 뉴스 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방송사, 그런 인생을 살아면서 문제가 없어서 뉴스 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정말 그 문제가 다 달라요. 매일 다른 문제, 매일 다른 양상의 문제들이 세계 각처에서 곳곳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는 문제투성이가 있고, 그래서 뉴스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 수평관계는 이 많은 이 문제들이 왜 어떻게 어디서 생겼느냐, 수직관계가 깨어져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이 수평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수직관계가 잘못돼서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이걸 저는 하나님께 인간이 등을 돌린 마음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등을 돌려서 그 하나님을 등진 마음에서 생긴 이 문제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갈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등진 마음에서
생긴 이 문제가 이웃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고갈로 나타나서 수평적인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코람데오 파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람데오 파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분 앞에 설 수도 없는 상태, 이게 코람데오 파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정의가 고갈되고 사랑도 고갈되고 문제투성이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견주고 내가 옳다 그러고 내가 옳다 그러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분쟁을 잠시 중단하고 위를 쳐다보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 사람이거든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거든 뭐 이스라엘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중국이건 할 것 없이, 제사장이건 로마 황제이건 할 것 없이,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다 뭐다? 9절, 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위를 쳐다봐야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봐가지고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고 저 사람보다는 옳고, 그래서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면, 위를 쳐다보면 우리는 다 뭐다? 죄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정말 괜찮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 갇혀 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예요. 한 명도.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어떠하다? 힘들다. 힘들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누가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 놨길래 자꾸 세상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힘든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막 서로 옳다고 경쟁하면서, 내가 좀 더 벌 거라고 경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힘들다. 여러분, 집안에서 살아갈 때 누가 힘들게 해요? 강아지가 힘들게 합니까? 강아지가 힘들게 해요? 옆집 아줌마가 힘들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가, 아버지가, 딸이, 아들이. 그래서 힘들다, 못 살겠다. 회사에 가면 누가 힘들게 해요? 이웃집 회사원이 힘들게 합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동료가, 과장님이, 부장님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그게 다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힘든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생긴다?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바위 덩어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나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사람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끼리 쳐다보면, 우리끼리 견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좀 대답 좀 열심히. 있다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나도 아니네, 요 생각을 해야죠.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의인 좋은 사람 하나도 없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자기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나 빼고는 다 뭐다? 나쁜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내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팍팍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떻다?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의인,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상대적인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좋지만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진짜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만나면 그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 그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의인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창세기의 문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한자로 줄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선이라고 해요. 이제 헬라어로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지만 토브예요. 토브라고 그래요. 선악 할 때 그 선이 토브예요. 선입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는 거. 자, 여러분 눈에 좋게 보이면 뭐가 와요? 만족이 오죠. 만족스러운 거. 그게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선이란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태를 선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선한 상태로 가는데 1장은 피조물 전체의 상태를 말하죠.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 해, 달, 별, 나무, 바다의 물고기, 또 공중 나는 새, 나무, 숲, 꽃, 초목, 산천 초목, 저 하늘의 별, 이 모든 상태, 모래 하나, 먼지 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했다? 좋았더라. 이게 선한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해와 달과 별, 바람 한 점까지 공기, 수소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했다? 좋았더라. 그게 선한 상태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선한 상태가 창세기 1장이에요. 2장은 사람의 상태죠. 사람의 상태. 자, 사람의 상태를 2장은 선한 상태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2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좋아야 좋다고 말하는가. 자, 그게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게 선한 상태입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전혀 서로를 쳐다봐도. 자, 아담과 그 아내가 둘이서 서로 쳐다보는데 빨가벗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쳐다보는데 눈을 맞추었는데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수평관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니까 서로 쳐다봐도 뭐가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됐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없는 이 수평관계가 세상의 상태로 바뀌더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토부예요. 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 수직 관계가 해결이 되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세상의 이웃과의 문제는 다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1장, 2장, 이 피조물의 모든 상태도 선하고 2장 사람의 모든 상태도 굉장히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선이 이루어진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상태였는데 요게 한 장만 넘어가면,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상태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깨어져 버려요. 성경 단 한 장 차이인데 극과 극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극과 극이에요. 자, 자연은 어떻게 바뀌냐?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런 상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제 악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악한 상태. 막 이 가시 땅에서 막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그 좋은 상태에 있는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막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이 산에 다니다가 보면 이 칡이 있잖아요. 칡이 나무에 막 칭칭 감고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완전히 막 감싸가지고 죽여버려요. 굉장히 이게 라 상태예요. 예, 가시와 엉겅퀴가 난 이 상태를 아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태를 악한 상태라고 하는데 선한 상태는 선은 토브라 그러고 악은 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 악과 할 때 토브와 라 그렇게 표현하죠. 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부끄러워서 서로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잎으로 뭘 만들었다?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혹시 이파리 만져봤습니까? 거칠거칠해요. 근데 그걸로라도 가려야만 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또한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시작됐다?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하나님이 찾아오면 인간은 도망치고 이런 상태가 됐죠. 그게 8절이죠. 요 상태를 우리는 악한 상태, 라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사이에는 분열과 갈등이라는 게 생겨나요. 요즘도 우리 한국 사회에도 분열하고 갈등하잖아요. 지금도 올공에 가면 많은 청년들이 비를 맞으면서 소리치는데 정말 악해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있고 단식하고 있는데요. 요 정부 사람들은 정말 악해요. 악합니다. 쳐다도 안 봐요. 방송사요 보도도 안 해줘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전라도에 있는 그 김씨 이런 사람들 금식하고 단식하면요 방송해주고요 정부에서 웬만하면 들어줬어요. 그래 풀어줄게, 들어줄게, 통과시켜줄게. 근데 요즘 이 정부 있잖아요.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가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쳐다도 안 봐요. 죽으려면 죽어. 너 죽어도 괜찮아. 네 없어도 국민 많아. 이런 배짱이에요. 그 청년들이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뭔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데 뱀의 자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가 깨어져요? 세상에 평화라는 게 다 깨어진 거죠. 평화가 파괴된 거죠. 여자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해요. 남자는 먹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죽음의 상태가 되어서 너희는 흑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 그 흑은 혼돈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그런 상태, 원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선한 상태였던 것이 어떻게 됐다? 원래 상태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 이게 라 상태, 악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든 상태를 다 종합해서 우리는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러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봐도 눈살이 찌푸러질 수밖에 없는 악한 상태에 지금 우리나라도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저주 아래 있는 상태.
바로 악한 상태예요. 땅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고 모든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악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요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이 상태가요,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요 상태는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정말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바꾸려면 하나님과의 수평관계, 수직관계를 어떻게 바꾸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뉴스거리가 없어서 뉴스를 쉬는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복된 상태라고 말하죠. 복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 그 상태를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눈에 드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복이 되는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악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상태죠.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상태. 이걸 우리는 저주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되죠. 하는 일이, 성공한다고 해놓는 그 일이 저주가 돼요. 발전시켜 놓은 그 일이 저주가 돼요. 그래서 기껏 바벨탑을 쌓아놨더니 뭐가 되더라? 저주가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기껏 쌓아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해놨더니 어찌 되더라? 저주 상태가 돼서 와르르 무너지더라. 이게 악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상태가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수직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수평관계도 순식간에 뒤바뀌더라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누구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수직관계를 깼습니다. 말씀에 뭐였어요? 불순종함으로써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수평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 이런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3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3절을 보시면 하와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와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너희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들었다 안 들었다? 동시에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둘이 앉혀놓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묻는데, 둘이 앉혀놓고 묻는데 대답을 안 했을 리가 없겠습니까? 물론 대답 네 하고 그럴 말은 없지만 대답을 한 걸로 전제하고 있죠.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뭐 했다? 언약을 깬 거예요. 언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수평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수평관계, 언약 관계가 깨진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편해졌다 이거예요. 언약을 깨면
부부도 언약을 맺었다가 깨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 불편해진 관계, 이걸 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견이 생겨가지고 깨어졌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됐다? 죄를 지음으로써 빗나가 버렸다. 이걸 빗나간 것, 그 타겟의 목적에 빗나가 버린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의 지배 속에 있다.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 뜻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절에 의인은 없다. 의인은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나 포함해서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이 없으니 세상에는 뭐가 없다? 이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니까 의도 없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 의가 없으면 이 의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요. 이 의가 없어지면 사람은 스스로 토부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의가 없어서 못 돌아가요. 이 의가 있어야 스스로 우리가 이 의를 붙잡고 의를 가지고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이 의가 없어서 좋은 상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의가 뭐냐?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이웃과 좋았던 관계를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어렵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의롭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좋았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에게는 이순신이 진짜 좋은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순신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북한 가면 수령님이 아바헤이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시진핑이 좋은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시진핑이 나쁜 사람, 부정선거를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 수평관계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수직관계가 잘못되면. 상대적인 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의는 이 의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뭐다? 의인이다. 자, 의인은 이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생각해서 깨달아서 와, 하나님, 이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누구 포함해서? 나 포함해서. 하나도 없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을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나 포함해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켈빈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전적 부패했다. 모두 부패했다. 전적 무능력하다. 전적 무능, 그렇게 표현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능력을 다 뭐했다? 상실해버렸다. 그런 뜻이죠. 자, 전적 무능, 이것은 능력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전적 무능이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는 실력이 없다는 뜻이지만, 여기 신학에서 전적 무능이라는 말은 의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적 부패라는 말은 도덕 지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조금 낫고 좀 착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부패해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의가 1도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상태를 전적 부패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에게 이 의가 정말 0.1g이라도 있다면 그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가 0.0001g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가 0.0001g도 없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한 거예요. 저 집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돈도 많고 참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바램이에요, 바램. 가 살아보세요. 딱 한 달만 살아보면 어때요? 한 달만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바램, 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바래보는 거예요. 그 바램 때문에 돈 벌면 행복해지겠지 해서 열심히 버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수직 관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어떤 노력도 다 물거품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능력을 100% 매버렸다. 상실해버렸다. 소진해버렸다. 방전돼버렸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 돌덩어리, 벽돌. 방전되고 나면 핸드폰이 벽돌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있고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0.001이라도 남아있으면 켜면 잠시 켜지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방전된,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해져 버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의를 상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뭘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12절 18절까지 하나씩 나열해 놨어요. 자, 12절 보니까 다 치우쳐 어떻게 됐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토부를 실행할 선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오고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가득했다. 그래서 넘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는 라 상태, 악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 입은 이렇게 안 그랬죠? 원래 입.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입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시편 51편 14절에
우리의 입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래 입. 시편 51편 14절에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했어. 우리 입은 원래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던 입이었어. 근데 이 입이 언약을 깨므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다 치우쳐서 선을 향하는 자가 없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서 넘쳐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계획이 모두 악하고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저주와 악독이 또 이 저주와 악독한 이 말이 생각이 돼서 입으로 나오는, 말로 나오는 정도까지,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저놈 자식 저거 죽여버릴까? 어찌해버릴까? 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그 상태까지만 와도 꽤 괜찮은 상태예요. 꽤 괜찮은. 그런데 한번 여기 보십시오. 자, 목구멍은 가장 깊은 곳이죠. 말이 나오는 가장 깊은 곳이 목구멍이죠. 그죠? 그 목구멍이 뭘 타고? 혀를 타고. 어디로? 입술로. 자, 입술까지 와서 어디까지 와요? 출구인 입까지. 이 경로를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입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예, 저주와 악독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요 쏟아져 나오는 요 상태까지만 와도 굉장히 좋은 상태라니까요. 저주와 악독이 막 독사의 독이 막 튀어나오고 그런데 막 죽이니 살리니 막 펄쩍펄쩍 뛰면서 요 악한 상태가 흘러 넘쳐 나오는 요 입으로 나와서 막 옆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데까지도 굉장히 좋은 상태라니. 그 정도에 멈추면, 그 정도에서만 멈춰도 굉장히 좋은 상태, 다행인데 절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어디로 옮겨 붙어요? 입에서 나온 이 말과 생각이 15절에 보니까 발까지 가요. 발. 그래서 발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악한 그 독사의 독이 막 쏟아 나와진 그 독을 가지고 발로 가가지고 발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뭐 한다? 실행을 하는데 막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한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피 흘리기에 신속하다. 빠르다. 주체하지 않는. 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그냥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저도 운동이 좋은 거잖아요. 운동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갈까 말까. 근데 안 가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 오늘 안 가는 거 이거 쉽게 포기해요. 아주 신속하게 포기하는데 가는 것은 막 갈등이 막 엄청나게 해서 겨우겨우 싸워서 이겨야 간다. 그죠? 예. 악을 발로 행할 때는 진짜 빨라요. 진짜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발로 어떤 길을 갑니까? 16절에 파멸과 고생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딱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는 걸 보면서 경험하잖아요. 살아보니까 그 피 흘리기에 빠른 길을 가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쭉 봐왔잖아요. 조상 대대로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딱 한마디로 말하자. 따라합시다. 제 무덤 지갑한다. 여러분 무덤은 딴 사람이 안 파줘요. 누가 판다? 내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 무덤 지갑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남이 파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 무덤 누가 팠다? 내가 파고 내가 들어갔다. 그게 뭐예요? 파멸과 고생의 길을
따라간 결과죠. 자, 발이 원래 이랬을까요? 발이 원래 이런 기능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우리 이사야 52장 7절. 원래 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그 발. 우리 한번 이사야 52장 7절. 자, 하나님 아름답도다. 이 선한 상태죠. 아름답도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뭐요? 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이게 원래 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발이 이 기능을 어떻게 했다? 상실해버려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따라가서 결국 17절에 평강의 길을 안다 모른다. 평안의 길을 안다 모른다. 샬롬의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는 막 정말 이 평강의 길을 가고 싶어서, 행복의 길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이 길을 왔는데, 그 길을 와서 보니까 평강의 길이 아니었고 무슨 길이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이어서 내 무덤 내가 파고 내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죠. 무식하면 용감해지죠. 그래서 18절에 안 두려워. 뭐가요? 난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 뭐가요? 하나님. 하나님도 안 두려워. 하나님도 두렵지 않는 최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이 상태에서 구원의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졌죠. 그래서 19절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이제 죄 아래에 있던 인간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생명의 법인 율법.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법도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법이 나를 뭐 해줘요? 보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밤에도 다니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 나가면 다른 힘센 사람이 여러분 돈도 다 뺏어가고 두들겨 패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작동을 하고 있어. 눈에 안 보여도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법이 나를 뭐 해준다? 보호해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법인데, 죄를 지면 이 법이 갑자기 마귀로 변해요. 마귀로 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수갑 채워서 심판해버리죠. 하나님의 이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 법이 착한 법이에요. 굉장히 착해요.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법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심판의 법이 된 거예요. 심판의 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은 아예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차단되어져 버린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를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심판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게 뭐냐? 21절입니다.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의를 22절에 내가 어떻게 소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좀 감동 좀 하세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때 한 의가 샛별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도덕적으로 차별도 없고 악하거나 못났거나 잘생겼거나 노인이거나 어리거나 할 것 없이, 권세가 있건 없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이 의가 주어졌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의를 우리는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의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 의가 어떻게 나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느냐, 그걸 24절에 설명합니다.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뭐 하셔서? 속량하셔서. 우리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뭐 하셔가지고? 죄값을 지불해가지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서 이 의가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받지 않고 값없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돈을 받지 아니하고 값없는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신 것, 이걸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언약, 계약이라는 걸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 살 때 돈 줘야 집 주죠. 돈 줘야 물건 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의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 어렵다고 하신다. 그래서 이 어렵게 된 이 상태를 좋은 상태, 구원된 상태, 의가 생명이 된 상태,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죄가 해결된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거야, 의를 얻고자 했어. 율법을 다 지켜서 나 다 지켜내고 말 거야. 그래서 의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본 결과 주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모습이었더라? 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와, 이런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속은 냄새가 나는데 왜 껍데기만 하얗게 칠을 해놓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악한 상태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공수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법정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 어렵다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죄 아래에 있던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죄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풀려나서 보니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요. 그 은혜를 찬양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되셔요. 그래서 경배하고, 그래서 교회도 쫓아오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이거는 인식론적 관점이에요. 내가 인식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알게 됐다.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뭐 했기 때문에? 살렸기 때문에, 의를 주셨기 때문에, 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의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삶이 의의 회복이에요. 자유 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상태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더라? 좋았더라. 이 상태로, 선한 상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 관계가 회복되면 자동으로 수평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결정체가 뭐다?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결정체가 교회인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돼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다. 빌립보서 1장 3절의 구원의 복음이죠. 가짜 복음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의를 지켜서 내가 구원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가짜 복음이다. 이런 복음을 우리는 율법주의다. 유대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짜 복음. 우리는 율법 지켜서 의를 회복할 거야. 그리고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자는 아닌데 신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신율법주의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은혜로. 우리처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담내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은혜로 찾아왔는데 이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난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가 예 하고 내가 나가서 주님의 손을 턱쓱 잡을 때, 이 잡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내 노력이 50%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신율법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냥 율법주의자는 그냥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고, 신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은혜가 왔어도 내가 거부하며 은혜를 안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 내 노력이 50%는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짜 복음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우리 죄를 대속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의가 막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의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찾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3, 3, 5, 5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이제 통치를 받으면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필요하다?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쫓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 할 때?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때 우리의 노력은 필요한 것이지, 구원받을 때는 이런 게 1도 필요치 않다. 전부 다 누가 다 값을 치루었다고요? 주님이 치루셨다. 그래서 율법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여러분 노력, 애씀, 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멸류관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상을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얻는, 노력한 것만큼 상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